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조금 녹슨 그런 이정표를 보고 그 표지판을 따라갔더니 그 앞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목말랐던 그 허기를 채우고 목마름을 또 해소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오면서 그가 그 이정표를 붙들고 그 이정표를 닦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표지판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이정표 표지판이 없었다면, 아니 그 표지판이 바른 방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는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낡고 조금 녹이 쓴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서 있는 이정표, 그를 통해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또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삶을 이정표로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런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정표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쉽게 동의하고 또 그것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 기준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겠죠?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기준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세상에 섰는데 내가 바르게 그 기준을 보고 바르게 서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삐딱하게 잘못 서버리면 나를 바라보면서 보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잘못된 줄을 서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바울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쓰면, 내가 잘못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서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이 모습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느껴야 할 무거운 책임감과 영적인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 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또 그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내 삶에서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 자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이런 거죠. 자신이 느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나는 내 삶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 삶에서 절제하며 내가 이 무거운 책임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데, 그 다음 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그들이 서면 그 다음 그들을 보는 이들은 또한 잘못된 모습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죄인들이 겪는 그 수많은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제한하는, 절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절제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였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닮아서 나도 내게 주어진 자유이지만 내가 절제함으로 바로 그 편에 서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멈추어 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도 있지만 절제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을 말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인인데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교의 그 전통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바울이 말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교의 그 부분들도 같이 함께 잘 지내고 같이 함께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면 바울이 자주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냥 슬퍼서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힘들어서 너무나 무거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가 밀레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훈계했다. 여러분,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그들을 생명을 향한 그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지금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바울이 그냥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들을 내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그들은 결국 무너짐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이런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야만족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알렉산더라는 왕이 그곳을 점령했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곳이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그 땅을 정말 로마와 같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태역 장군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로마의 문화를 꽃피워서 그 땅을 리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가 로마를 완전히 닮은 도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리틀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모든 체계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자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던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이 빌립보에 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들이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진 겁니다.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졌지만 이들이 놓지 않는 것,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할례였던 겁니다. 그 할례를 그래서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로마 문화에 잔뜩 젖어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문화 중에 대표적인 문화가 목욕 문화입니다. 목욕 문화는 대중 목욕탕이 있고 사람들이 그 목욕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많은 환담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중에 이 목욕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자기들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들 가운데에는 이걸 부끄럽게 여겨서 다시 그 환원하는 그런 수술을, 원상복귀하는 수술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결국은 로마의 그 문화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도 이 로마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기 위해서 너희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너희가 정말 이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땅의 것, 이 땅의 것에 너희가 더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너희가 더 모든 것을, 그 중요하게 여기던 것, 그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 시민으로 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로마 시민으로 살면 모든 게 다 보장되고, 로마 시민으로 살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문화를 따르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길임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유대교의 그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붙들고 있고, 그러면서 또 로마의 문화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붙드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다 갖고 싶다는 겁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말하는 그 할례를 통해서도 나는 붙들고 싶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도 붙들고 싶고, 로마의 문화, 로마의 그 환경, 그 문화를 따르는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그 아름다움도 갖고 싶고, 이걸 다 갖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것, 그냥 모두가 다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바울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이들을 보면서 바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생명의 길에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저들은 틀렸어, 저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저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이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정표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가리키며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을 담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낮은 몸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날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부활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그 위력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늘 시민답게 부활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은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삶이고, 그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품고, 그 사랑의 눈물을 품고 바라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질병과 또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 나를 향하여, 완성된 그 구원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활의 히든 카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완성된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고달프더라도, 조금 힘겹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그 눈물을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위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것도 없고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조금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세상 사람들이 잘나 보이고 또 그들이 부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부러워할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부활의 히든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무대, 우리의 삶은 이런 겁니다. 연극 무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대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우리가 가는 직장과 우리의 삶의 그 반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극본을 아름답게 짜고 그 극본에 맞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주역들,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러면 연출자가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너무 흡족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대가 나에게 주어졌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무대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삶의 무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무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못 보여주면 그들은 잘못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무거운 책임감과 영적인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제하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우리는 부활의 그 히든 카드를 가진 자답게,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우리의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풀고 또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가 그 모르는, 갈 길을 몰라 방향을 못 잡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이런 모습을 취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의 삶, 여러분,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그 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